우리가 지난주부터 아가서를 시작했는데 이 아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하면 유월절 때 읽는 성경이에요. 아가서를 전체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부입니다.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런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가까우며 그 몸을 주시고 대속하시는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유월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 때 저들이 항상 읽는 말씀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가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입맞춤부터 시작이 됐죠. 너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그것은 송이꿀보다 더단 주의 말씀을 받아라. 그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깊이 받을 때 그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단 주님과의 입맞춤이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사실 연결되지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준마, 그것은 솔로몬은 말을 많이 사지 마라 그랬는데 말을 많이 샀어요. 그 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말을 잘 알아요. 말 중에서 바로의 병거에 준마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굉장한 말인데, 자기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에 비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볼 때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다, 이런 굉장한 인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말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의 특징은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말의 특징이에요. 나는 하다가 못 가.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전쟁이 나든 불이 나든 뭐 큰 사건이 있든 말은요 절대 뒤돌아가지 않고 그냥 직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을 말하기를 솔로몬은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직진밖에 없어. 뒤돌아서지 않아. 이런 말씀이죠. 바로 그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바로 이런 것에 비유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이게 한글로 쓰여졌고 이 말을 모르지 않으나 이 말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뭐를 말할까? 이렇게 우리가 좀 금방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 보면 따은 머리털이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머리카락보다는요 귀골이라든가 장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토르라고 하거든요. 이게 토르, 이거는 바로 그 귀고리 같은 거, 장식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귀걸이입니까? 솔로몬이 선물한 귀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귀걸이라는 건지 귀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 현실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만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숨어있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귀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귀를 장식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말, 주님의 말을 잘 듣는 아름다운 귀, 이것을 또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두 뺨은, 이 뺨이 바로 그 귀걸이 있는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그
따은 머리털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잘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걸이. 그러면서 구슬꿰미 이렇게 말하거든요. 뇌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거는 진주 목걸이를 말해요. 진주 목걸이를 한 너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역시 이제 이 목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권위와 영광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목이 뻣뻣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그 독사들이 탁 독을 뿜을 때는 목을 팍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사들이 이렇게 탁 독을 뿜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그 목이 바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준 바로 그 목걸이, 그 진주 목걸이, 그것을 걸어주면서 술람미를 굉장히 인정을 하고 사랑의 말로써 칭찬을 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귀걸이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하면서 막 칭찬하듯이 우리가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주님 앞에 안 받은 것이 없어요. 다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성격 또는 어떠한 성품의 어떠한 부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일 때 우리의 모습이 귀한 거지, 나는 이래 이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나는 아주 이런 특별함이 있다고, 그거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받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11절 보십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지금요, 여기 이 말은 10절의 말은 솔로몬이 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말했다가 또 술람미가 말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칭찬과 사랑의 말로 그를 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너 참 아름다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너는 참 아름답다, 너는 참 귀하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달라.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경청하려고 할 때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말을 참 잘 듣는구나. 경청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런데 그렇게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하려고 하면 주님이 또 그것을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주시는 걸 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다음 말은요, 솔로몬과 함께한 무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너는 술람미 여인이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솔로몬과 이제 결혼할 신부 단장을 돕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금사슬을 은으로 점박듯이 물방울처럼 그렇게 해서 박아서 아주 그 시대에 그런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세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 귀걸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해서 신부되게 하겠다, 돕는 무리들의 말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거는 이제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런 향기 또는 그런 아름다운 향내죠.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근데 이거는요, 침상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밥상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요,
이렇게 밥상에 앉아도 우리처럼 의자 앉아서 딱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그 영화 보면은 아마 보실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들이 상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침상에 앉았다 그런 거는 비스듬히 누웠어요. 근데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는 거예요. 나도 기름은 나드예요. 그 이제 나드 기름으로 예수님께 붓듯이 이 향유는요 자연에서 얻어서 궁중이라든가 상류층에서 이게 많이 사용하는 아주 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그 술람미 여인도 같이 왕이 그들의 먹는 자세가 그래요. 왼쪽으로 비스듬히 눕는 그런 자세인데,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도 같은 자세로 있었었겠죠. 근데 그러할 때 이 왕과 잔치석상에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있을 때 자기에게서부터 막 나드 향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야. 향기를 뿜어냈구나. 지금 이거 뭐냐면 주님하고 교제할 때 주님의 성품이 내게도 생겨요. 우리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꽉 찼어. 근데 그때 주님 앞에 아버지 하고 이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틈에 그 모든 마음은 다 물러가고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평안함과 또 안정감과 또 그래 내가 용서하지. 그거 뭐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마음이 내가 비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드 향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런 거 다 주님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선 이거 다 주님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아이고 저 사람 참 온유하네. 아이고 나는 원래 온유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어떤 한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 교류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가페가 어떻게 우리 것이 됩니까? 우리는 아가페 사랑 못해요. 그러나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랑이 나는 원래 요만한 사람인데 주님과 자꾸 친밀해지고 주님의 식탁에 앉으면 뭘 먹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걸 먹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나드향 그 나드 기름의 향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서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렇게 날카롭고 다듬어지지 않고 그랬다가도 주님 앞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막 몸부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막 기도 하다 보면 내가 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드 향이 뿜어져 나오듯 주님의 것이 내게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변하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는 새로워지고 싶어요. 정말로 소원이 있다면 싹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싹 변한다는 것은 어려워.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님과 한 상에서 주님과 교류하면서 주님으로 먹고 마시면 주님의 피를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 바로 그때 이제 우리 속에서 드디어 이렇게 나드 향이 막 뿜어져 나오듯이 그런 향기가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부 이래요.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아니 신랑하고 신부가 잘
있는 거 갔더니 또 없어져 버렸고, 또 신랑이 또 오니까 또 신부가 문 안 열어주겠다 그러고, 또 문 나중에 마음 변해서 문 좀 열어주려고 그랬더니 신랑은 가버렸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 이게 말이죠. 한 절 한 절이 곧바로 이어지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뚝 떨어져서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술람미 여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24시간 365일 항상 한 마음 한 뜻이 되나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어. 24시간.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과 막 친밀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아가서를 보면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막 서로 입맞춤 했으면 이제 끝까지 서로 재밌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연합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모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막 너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여인이다. 나 같은 크리스찬은 정말 나처럼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데 금방 순식간에 또 바뀌어가지고 열등감, 배감이 돼가지고는 막 열등감에 확 사로잡혀 있어. 오늘의 말씀이 거기까지 나갈 것 같은데, 술람미 여자가 막 열등감으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에이 모르겠다 이 발길로 뻥 찾아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막 이 술람미가 이렇게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래도 솔로몬이 술람미를 그래도 사랑하고 이렇게 세우고, 이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금방 전까지만 해도 막 주님을 위하여라면 나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한순간 아무개 때문에 막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막 우다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조금 뭐 하면은 또 금방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금방 또 엎어져가지고 막 회개의 눈물을 쏟지만 그 다음에 또 보면 주님이 내가 주님 잘 믿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가 동서남북 막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내 신앙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신앙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유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 그냥 읽으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 그게 도대체 뭐 나도 기름이 뭐 향기를 왜 뿜어낸 거야 도대체. 그러면 뭐 그 침상에 안 앉을 때 나도 기름이 내게 있다면 향기를 안 뿜었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과 내가 그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먹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나도 향을 막 내뿜어낸 여인 중에서 하나가, 많은 사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남편 5 얻었던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도 향이 여기서 뿜어져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물 항아리조차 그냥 거기 그대로 놔두고는 물 필요 없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메시아 만났다니까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와보세요. 지금 여기 계시다니까요.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나도 기름이 막 향을 내뿜는 거예요. 나도 기름이 내뿜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래요. 우리 평생에 나도 기름이 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내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과 상을 같이 하자고요. 지금 여기 침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그 원 의미를 좀 알면 한결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아먹고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지금 이게 누가 말하냐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가 사랑하는 자니까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여러분의 솔로몬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모략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르라 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그런 액체 모략도 있고 고체 모략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 이제 이렇게 줄기나 뿌리를 이렇게 흠집을 내면 거기서 그 진액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같으면은 아주 작은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소지해서 그 향을 쓰기도 하고, 잘 놔두면은 또 고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고체가 된 그 모략을 이렇게 기름을 넣어가지고 좀 반죽해가지고 동전 같이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천 같은 그 향낭을 만드는 거야. 향이 나는 주머니,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서 목에다가 이렇게 걸면 요 가슴쯤에 그 모략 주머니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향이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 같이 향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은 그렇게 내게 있어서 그렇게 항상 향기를 막 뿜어내는 모략 향낭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향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정말 바라기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향이 됐으면 좋겠는데, 원래 그 중동 지역 여기 물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또 채취 같은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취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 외국 분들은 이 채취가 굉장히 세서 그래서 향수가 많이 발달한 거거든요. 향수 없으면 안 돼. 계속 향수로 아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송 목사님이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의 그 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 아주 예배 때 여름에는 그냥 그 냄새가 막 서로 막 다 다른 향수를 다 뿌리고 오는 거야. 신나게 엄청나게 막 뿌리고 와가지고 뭐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왜냐면 그 사람들 본연의 그 채취가 있고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그 냄새를 좀 어떻게 좀 없애보려고 또는 중화시켜 보려고 어마어마하게 향수를 막 뿌려대는데 서로 다 다르니까 그게 엄청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막아버려. 그리고 모략이 엄청 비싸다는 거죠. 근데 그 모략을 그렇게 모략 향주머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죄악의 생각, 죄악의 감정, 죄악의 의지, 죄로 인한 그 썩은 내가,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시면 나의 그 더럽고 추한 냄새들이 다, 이것이 다 제거되고 그냥 모략의 아름다운 향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그래도 그걸 잘한 줄 알고 또 내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또 우리도 잘난 척을 한참 해요. 속이 뜨끔뜨끔해도 이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혼자 있으면은 막 괴로워. 그럼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모든 썩은 내 나는 내 죄된 그런 속성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지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살리는 향기, 아름다운 모략 향기 같은 은혜의 향기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요 가슴에 품은 그 모략 향주머니라. 여러분의 모략 향주머니는 뭡니까? 나는 딴 건 다 못해. 내가 돈이 많아서 막 돈으로 나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돈 이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향주머니는 뭡니까? 나는 자녀야, 자녀. 우리 자녀가 내 향주머니야. 나의 부족함을 자녀들이 다 커버해 주니까. 그런가요? 여러분의 향주머니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향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요 향인 줄 알고 이것저것 나의 지식을 막 자랑하고 나의 경험을 뭐 이야기하고 뭐 나의 건강이 이러하다 그러고 그래도요 참 듣는 사람은 어떠냐면 향이 아니라 악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나의 향주머니입니다. 이래서 향이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술람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죠? 이렇게 막 칭찬과 노래와 높여줌과 이런 걸 하죠. 밟아버리고 막 꺾어버리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높여드려야 돼.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 고맙습니다. 이거 자체가 찬양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을 향해서 이래요. 아주 아름답다는 고베라 같다고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는 계속 그 솔로몬을 향해서 그가 애칭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다. 엔게디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쾌적한 오아시스 지대예요. 그게 뭐냐면 요바에서 더 북쪽인데 그 위쪽으로 이스라엘은요 남쪽은 사막이 있고 아주 땅이 안 좋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그 초원이야. 좋아. 아주 좋아요. 물도 풍성하고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도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물도 풍성하고 아주 그 모든 그 토지가 좀 좋아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 고베라 같다 그래요. 고베라가 뭐냐면요 헤나예요. 헤나가 이제 이렇게 그 인도에서 나는 염료, 머리 염색하고 하는 그 염료 거기서 바로 채취하는데 그 꽃이 한 송이가 된 게 아니라 잘 자란 꽃이 꽃 송이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래요. 흰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향료와 향신료는요 엔게디의 것이 최상품이에요. 아주 향이 좋고 그렇다는 거죠. 자 15절 보십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게 누가 말하냐면 솔로몬이 말해요. 이제 솔로몬을 그 술람미 여인이 칭찬을 했어요. 높여주고 막 당신밖에 없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러고 막 그러면 주님이 또 이번에는 우리를 또 칭찬하시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자가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니까 솔로몬도 술람미에 대해서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러면서 솔로몬이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그렇게 항상 눈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눈이 항상 젖어 있는 것, 참 그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저도 항상 눈이 젖어 있었었는데 눈이 요즘 메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걸 구해요. 왜냐면 그렇게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앞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 이름만 해도 울컥울컥 했는데 또 어느 동안에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 눈이요, 이러다가 나만 하지를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눈이 성하겠습니까?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제가 눈물 좀 안 흘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 기도하면 안 되겠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좀 안 흘리게 해달라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수건을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가방에다가 저 두꺼운 수건 말고요. 수건을 가지고 다녔어요. 휴지로 해도 눈이 아파. 손수건은 어림도 없어. 그래서 수건이 있어야 돼.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도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는 눈이 항상 젖어 있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요, 보면 딱 사물 하나밖에 안 본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는 나만 보지, 모든 게 안 보여서가 아니라 다 볼 수 있는데 관심사가 하나야. 그러면 딱 그것만 보는데 술람미 여인에게 내 눈이 비둘기 같아서 너는 이 세상에 모든 게 많아도 나만 보고 있구나.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 앞에 어여쁘다. 이렇게 칭찬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뭐만 봐야 돼요? 주님만 봐야 돼. 하늘만 봐야 돼. 맞아.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만 집중을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눈을 가졌을 때 주님이 그냥 어여쁘도다 이렇게 하질 않고 어여쁘고 반복을 하세요. 그 뭐냐면 너무 좋으신 거야. 내가 다른 것에 네가 막 이 세상의 것에 막 그렇게 이것저것 관심과 모든 걸 막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나만 보는구나. 비둘기 눈처럼 어여쁘고 어여쁘다. 지금 비결 있죠. 주님 앞에 예쁘다는 칭찬받는 비결, 주님만 보는 겁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지금 16절은요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남편감, 자기의 연인인 솔로몬이 사랑을 해주고 예쁘다 그러고 너는 비둘기같이, 어쩜 내 눈이 비둘기 같으냐 이러면서 칭찬을 막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 술람미가 또 말할 차례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주님도 말씀하시고 나도 말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한 걸 듣고 술람미도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항상 그들이 서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아,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지금요 어여쁘다 라고 하는 말이 야페인데요, 요빠라고 하는 말이 야페에서 나왔어요. 요빠라고 하는 그 항구 있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가 야페, 그 어여쁘다. 근데 사실은 이 어여쁘다 이 말이 여성에게 많이 쓰이는데 남성에게도 가끔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핸섬하다, 잘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잘생기고 화창하다, 거진 비슷한 단어예요. 여기 화창하다 하는 말도 아주 정말 사랑스럽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인 바로 솔로몬에 대한 이런 예수님이 솔로몬이냐, 그게 아니라 솔로몬
다윗과 술람미 여인의 이런 사랑 이야기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예수님을 비유로 상징으로 볼 수가 있고 술람미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거는 당신 아주 잘생겼고 그리고 매력적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건요 뭐냐면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마치 부부처럼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아직 부부 아니지만 술람미는 그 솔로몬을 이제 부부처럼 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을 목자로 비유한다면 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초장을 말하죠. 그러니까 근데 침상이 푸르다라는 것은요 목장에 뭡니까 그 푸른 목장이라면 양들은 아주 푸른 목장에서 잘 먹고 새끼를 잘 낳겠죠. 뭐냐면 술람미가 솔로몬이 목자이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거하는 그 침상이 푸르르다면 그러면 나는 많은 자녀로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이제 푸르르고 활기찬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삶을 꿈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거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술람미가 주님 은혜로 많은 사람이 다 주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고 사랑을 하면서 우리의 가족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 이런 말은 이제 주님이 목자이시고 그러면 양떼가 푸른 초장에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푸른 초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양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잔뜩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깊은 관계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으로 양식을 삼고 그러면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은 바로 그걸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잣나무로 그렇게 석가래를 내서 내가 그렇게 지어주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안식처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견고하다. 네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랑하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대화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깊은 교류와 소통과 교제와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는요 지어놓으면 천년간 돼요. 그 집이 그 천년간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술람미가 막 이제 성도가 예수님을 막 사모해서 주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자녀들도 다 믿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서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주님의 푸른 초장같이 다 주님의 말씀을 아무개도 먹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그런 소망으로 막 말하니까 주님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너와 나 우리 집은 그 백향목 들보에 잣나무 석가래로 내가 하지. 이 말은 이제 우리 이 백향목이든 잣나무든 소나무과의 상록수예요. 그런데
백향목은요 높이가 24m에서 30m 정도 그렇게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30m, 우리 여기가요 3m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1층이 3m가 안 되는데 30m면 어떻게 돼요? 10층 10층 정도 되죠. 근데 40m도 된대요. 나무에 따라서는 40m까지 그렇게 되는 나무가 있고, 또 잣나무도 17m에서 20m 정도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착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의 질도 견고하고 색도 좋고 또 건축이나 목재로 사용하고 하는 바로 그런 나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참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사랑 가운데서 지금 저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들이 여기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러면서 주님, 제가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집도 주님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한 가지로 주님의 푸른 초장에서 그런 풀밭에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또 응답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백향목으로 그리고 잣나무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몰라. 서로가 너무너무 소통이 잘 돼. 그런데 항상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안 그런 것이 당연하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정말 사모해서 믿음으로 달름질하고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술람미 여인의 그런 신앙의 모습에도 그냥 드러나요. 그렇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엎드러져도 수없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또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나는 넘어진 적도 없고 그냥 나는 뭐 일편단심 나는 그렇게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 없다고 주님이 잘라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또 엎어지고 해도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베드로에게 먹어 하면서 생선도 다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먹어 이렇게 하시듯 베드로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래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도 더 못 나가겠네요. 그냥 오늘 1장만 마쳤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용기를 얻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고 일어나면 우리의 죄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는 모략보다 더 강해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는 줄을 믿습니다.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